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을 통해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앞뒤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 보면서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이 말씀 한 구절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하박국 2장 1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하나님은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온 세상을 시작하시며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선한 뜻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마침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함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가운데 조명된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찬찬히 향기나는 꽃같이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을 주님께 맡깁니다. 마치는 그날까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가사의 고백을 함께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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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가득 인정되리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가득 인정되리라.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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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가득 인정되리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가득 인정되리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능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를 높음같이 가득 인정되리라. 우리 바다를 높음같이 가득.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를 높은 것이 가득 인정되리라. 우리 바다를 높은 것이 가득 인정되리라. 우리 바다를 높은 것이 가득 인정되리라. 우리 바다를 높은 것이 가득. 우리 함께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바다를 높은 것이 가득 인정되리라. 우리 바다를 높은 것이 가득. 우리 바다를 높은 것이 우리 바다를 높은 것이 가득 인정되리라. 우리 바다를 높은 것이.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우리 바다를 우리 바다를 높은 것이 가득 인정되리라. 우리 바다를 높은 것이 가득 인정되리라. 할렐루야!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가르치시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박수 치며 고백합시다. 갈 길을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갈 길을 밝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우리가 찬양합니다. 우리를 오라 우리를 오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할렐루야. 죄악 벗은 우리는 기뻐 뛰며 주님을 볼 것입니다. 함께 우리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빛의 군대 이 땅 가득 주의 영광 위에 일어나 찬송하며 치유하며 온 땅 행진하게 하소서. 모든 열방주 볼 때까지 주의 나라 임할 때까지 우리 주 예수 십자가 구원을 외치게 하소서. 모든 열방주 볼 때까지 주의 나라 임할 때까지 우리 주 예수 십자가 구원을 외치게 하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빛의 군대 이 땅 가득 주의 영광 위에 일어나 찬송하며 치유하며 온 땅 행진하게 하소서. 모든
주의 나라 임할 때까지 우리 주 예수 십자가 구원을 외치게 하소서.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다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함께 찬양하며 주님의 임재와 영광과 보좌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영광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아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만물이 사모하니 아멘 성령의 이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주님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세상이 보리라 아멘 신실한 주의 약속에 교회는 승리하리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 승리케 하옵소서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주님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구하며 주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 가운데 주의 영광이 충만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겠다고, 우리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주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영광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 치유와 회복과 변화를 경험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의 인도자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주의 얼굴을 배우며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영혼이 살며 함께 기뻐하며 주의 은혜를 나누는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이 아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영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빗속을 뚫고 이 우중 가운데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죄 백성들, 사모하는 영을 만족케 하여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같을 수 있도록, 열방이 주를 찬송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사랑합니다. 내 마음 받아주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내 찬송 흠양하소서.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내 기도 들어주소서. 주의 사랑합니다. 내 기도 응하소서. 아멘. 성식기도문은 110번 선교 주일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정광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 주시는 주님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왔잖아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동양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 하나님 가까이 우리를 부르시고 믿음과 기도의 터 위에 세우신 주의 제단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금까지 기도하기보다는 걱정하며 염려하며 게으른 자리에 있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무릎 꿇지 아니하면 화평도 평강도 누릴 수 없음을 알면서도 기도에 게으르고 새벽도 깨우지 못하고 연약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세상에 살면서 지은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다시금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과 온전치 못한 행실을 불쌍히 여기사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성령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이루하시고 힘과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직장이나 사업이 어렵지 않게 하시고 저희 동양교회 성도님들이 하시는 일들이 더 축복받게 하시며 가정마다 주님의 평강과 축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원치 않는 질병으로 병상에 누워있는 한우들을 찾으시고 아픔과 애로움으로 눈물 흘리는 귀한 성도님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위로하시고 치료하시며 속히 병상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붙잡아 주시고 대통령과 이정자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 코로나 관리를 잘하여 나라를 안전하게 관리하게 하시고 백성을 위하는 정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계 만방에 흩어져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위에 함께 하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이 시간 성령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늘 문을 여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받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3절 말씀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이곳 본당과 가정에서 예배하고 계시는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비가 많이 내리는데요. 이 우중을 뚫고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손을 내밀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 8월 한 달을 선교의 달로 정하고
저희 교회가 기도하고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선교지 소식과 그리고 사역과 또 기도 제목을 영상을 통해서 받아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피지에 계시는 박주동 선교사님,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리고 미얀마에 계시는 이민철 선교사님, 카자흐스탄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임요한 선교사님, 그리고 수빅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조성일, 박영자 선교사님의 우리가 소식을 함께 들었습니다. 이제 오늘 아침에는 마지막으로 우리 필리핀에 계시는 강동주 선교사님의 선교지 소식을 우리가 함께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보기 전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저희가 먼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네, 오늘 아침에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세 가지 비유가 뭐냐?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이죠. 두 번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이고요. 세 번째는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죠.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비유를 헬라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기억하십니까? 이 비유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파라볼레라고 말하고 이렇게 써요. 뜻은 곁에 놓다, 옆에 놓다 이런 뜻이라고 했죠.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를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설명하고 싶으신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이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계시느냐?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냐? 하는 것을 설명해주고 계시기 위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곁에다가 세 가지 비유를 두고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 여러분이 이 세 가지를 곁에다 두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비유가 무엇인지 우리 간략하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 4절에서 7절에 나타난 잃어버린 양의 비유이죠. 잃어버린 양의 비유. 첫 번째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 양이 100마리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온 골짜기를 찾아서 찾을 때까지 찾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선한 목자라고 부릅니다. 선한 목자라고 부릅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선한 목자다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과 같은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어요. 하늘 영광을 버리고 하늘의 보좌를 떠나서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죠.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한 목자의 심정, 하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한 마리의 양을 찾을 때까지, 한 영혼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는 그 마음. 그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이 선한 목자의 심정을 오늘 저와 여러분도 갖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그것이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비유, 첫 번째 비유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시간도 드리고 나의 물질도 드리고 나의 건강도 드리고 나의 생명도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이죠. 오늘 본문 8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어떤 여자에게요 10드라크마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은 화폐 단위이죠. 당시 그리스의 화폐 단위입니다. 이 드라크마는 데나리온하고, 이 한 드라크마는 한 데나리온하고 같은 화폐 가치였어요.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한 드라크마, 이 10드라크마 중에 이 한 드라크마는 이 화폐의 가치, 이 경제적인 가치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당시 남자가요, 결혼할 때 여자에게 주는 사랑의 징표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10드라크마가 한 세트로 되어진, 10드라크마가 한 세트로 되어진 그 선물을 사랑의 증표로 아내가 될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이 이 10개의 드라크마 중에서 한 개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요, 결혼 반지 같은 것일까요? 결혼 목걸이 같은 것일까요? 진주알이 10개가 이렇게 꿰어져 있는 여러분 목걸이를 한번 상상해 보시죠. 여러분, 그것을 사랑의 증표로 받은 거예요. 남편이 될 사람에게.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얼마나 초조했겠습니까? 그래서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쓸며 찾을 때까지 찾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도요, 오래전에 집안에서 결혼 반지를 잃어버렸어요. 저희 부부가 방에 분명히 이 결혼 그 예물로 주고받았던 그 반지가 방에 떨어졌는데 보이질 않는 겁니다. 아무리 찾아도 안 보입니다.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쓸면서 찾았습니다. 한참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중요하잖아요. 결혼 예물 반지인데, 보석인데 가치 있잖아요. 의미 있잖아요. 그래서 찾았어요. 찾을 때까지 찾았어요.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의 심정을 이해할 것 같아요. 이 여인이 지금 10개의 드라크마 중에서 이 결혼의 예물로 받은, 사랑의 증표로 받은 이 10개의 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얼마나 초조합니까? 그래서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쓸며 부지런히 찾았다, 찾을 때까지 찾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고 싶으신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하나님 아버지는 잃어버린 이 한 영혼을 보석보다도 더 가치 있게 여기신다. 돈보다도 더 가치 있게 여기신다. 아니, 천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잃어버린 영혼인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자녀, 우리 친척, 이웃들,
여러분, 이들의 가치는요, 어떤 보석보다도 어떤 돈보다도 가치 있어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등불을 켜고, 너희 눈과 너희 마음에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쓸듯이 온 동네를 쓸며 온 아파트를 쓸며 온 광주병을 쓸며 찾을 때까지 찾아라. 여러분,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비유이죠. 오늘 본문 11절에서 2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입니다. 우리는 탕자의 비유라고 그렇게 말하죠. 오늘 보면 24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 말씀 잘 아시죠?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말하죠. 아버지는 마음이 아팠지만 유산을 나누어 줍니다. 그랬더니 이 둘째 아들이 이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기 시작하죠. 얼마 있지 않아서 전 재산 다 허비하고 비참하게 되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하십니까?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기다리고 계셨죠. 대문 밖에 나와서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돌아왔어요. 여러분,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먼저 알아보고 달려가죠. 그리고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주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큰 잔치를 기뻐하며 베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잃어버린 영혼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오늘도 날마다 기다리고 계세요. 구원받지 못한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녀들, 친척과 이웃들 날마다 기다리고 계세요.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여러분, 사람을 만날 수 없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오늘 이 작금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여러분 비유 속에는요, 세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첫 번째는 하나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비유의 첫 번째 공통점은 바로 하나를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한 마리의 양, 한 개의 드라크마, 한 명의 아들. 하나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싶은 게 무엇일까요? 하나의 소중함, 한 사람의 소중함, 한 영혼의 소중함. 여러분, 그걸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공통점이 있죠. 무엇입니까? 찾을 때까지 찾았다는 사실이에요.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린 이 선한 목자도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온 골짜기를 찾아 헤매면서 찾을 때까지 찾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개의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이 여인도 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등불을 켜고 찾을 때까지 찾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아들을 잃어버린 이 아버지도 이 아들을 찾을 때까지 돌아오기까지 기다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공통점입니다. 세 번째 공통점이 있죠. 찾은즉 기뻐했다,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오늘 아침에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너희도 품기를 원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 영혼을 품어라, 한 영혼을 찾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오늘 선교주일 마지막 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도 전도자의 삶, 선교사의 삶을 살기 위하여 오늘 주신 이 말씀에 순종하여 한 영혼을 작정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에 삽지되어 있는 이 전도 대상자 작정서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주보에 삽지되어 있는 전도 대상자 작정서가 있어요. 여기 보면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좀 보세요. 똑같은 내용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교회 제출용, 우측 상단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는 교회 제출용, 하나는 개인 보관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을 두 곳에 기록하셔서 교회 제출용은 돌아오는 9월 12일 주일까지 여러분 2주간 남았습니다. 기도하시는 가운데 돌아오는 9월 12일 주일까지 교회 제출용을 여러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은 작정자의 이름이 있죠. 이걸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걸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작정자 여러분 이름을 쓰시고 그리고 직분이 무엇인지 연락처 이렇게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큰 글씨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믿음으로 작정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자, 시작. 믿음으로 작정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전도 대상자 1, 2가 있습니다. 한 명 혹은 두 명을 기록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도 대상자의 이름, 그리고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연락처, 그리고 여러분과의 관계 이렇게 네 가지만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명도 괜찮고 두 명까지 괜찮습니다. 이번에 신방을 하다 보니까요, 우리 새가족 신방도 하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신방하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 가운데 교회를 떠난 자녀들이 있더라고요. 전에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했어요. 교회를 열심히 잘 다녔어요. 교회 봉사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교회를 떠난 자녀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자녀들의 이름도 적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누가 됐든지, 여러분의 남편이 됐든지 아내가 됐든지 자녀들이 됐든지 친척이 됐든지 이웃이 됐든지 누가 됐든지 한 명 혹은 두 명의 이름을 기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일정 안내를 여러분 보십시오. 일정 안내를 보면 9월 12일 주일까지 전도 대상자 작성해서 교회 제출용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9월 13일 월요일부터 11월 13일 토요일까지 두 달입니다. 여러분 두 달 동안에 우리 그 작정하신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시간이에요. 두 달 동안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번에 이분들이 주께로 교회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두 달 동안 이 한 영혼에게 관심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데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두 달 동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품은 영혼, 작정한 영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섬기는 주간이에요. 전화도 드리고 안부도 묻고 같이 만나서 식사도 하고 선물도 드리고 여러분 그러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물질과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11월 14일 주일과 21일 주일. 여러분 이때 왜 이분들을 초청하느냐? 11월 21일이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가장 귀한 예물이 무엇일까? 헌금일까요? 봉투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추수감사 헌금 그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물이 무엇일까? 우리가 진짜 드려야 할 추수가 무엇일까? 바로 영혼의 추수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영혼의 추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추수감사 주일날 우리가 작정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그들이 주께로 돌아올 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춤을 추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날을 함께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1월 14일 주일과 21일 주일, 두 주일에 저희가 작정한 전도 대상자를 초청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여러분 작정자 수칙이 있어요. 자, 작정자 수칙. 자, 1 제가 읽으면 말하면 여러분 같이 읽어 주십시오. 자, 1 매일 대상자를 위해 기도하기. 매일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 대상자와 친밀히 교제하기. 그다음에 세 번째, 대상자를 사랑의 수고로 섬기기. 네 번째, 올해 안에 열매 맺기. 여러분, 이거 가정에 가지고 가셔서, 하나는 개인 보관용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보관하시고, 하나는 작성하셔서 돌아오는 9월 12일 주일날 여러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순종하면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일하세요.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세요. 우리는 순종하고 작정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보고 싶습니다. 한 유명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번에 한 사람씩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한 번에 한 사람씩. 난 결코 대중을 구원하려고 하지 않는다. 난 다만 한 개인을 바라볼 뿐이다. 난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을 사랑할 수 있다.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을 껴안을 수 있다. 단지 한 사람, 한 사람씩만. 따라서 당신도 시작하고 나도 시작하는 것이다. 난 한 사람을 붙잡는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겨누지 않으면 아무것도 맞출 수 없다. 모든 것을 겨누면 아무것도 맞출 수 없다. 모든 사람에게 다가서려고 하면 아무에게도 다가설 수 없다. 단지 한 영혼이 중요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라. 그리고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라. 한 영혼을 찾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원하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주신 이 말씀에 순종하여 한 영혼을 작정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교회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동행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필리핀에서 보내오신 우리 강동주 선교사님의 안녕하십니까. 필리핀에서 한인교회와 선교사 지원 사역을 섬기고 있는 강동주 선교사입니다. 볼륨을 조금만 더 키워주세요. 최성인 목사님의 요청을 받고 영상으로 이곳에서의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유진 피터슨의 말이 생각났었습니다. 성도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행한 많은 일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로 채워집니다. 이 선교 이야기를 통해서 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해 가셨는지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저와 제 가정은 2008년 2월에 필리핀에 도착해서요, 13년째 이곳에서 살고 또 사역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1억의 인구의 다양한 민족들로 구성되어 있고 기후는 1년 내내 더운 열대성 기후입니다. 종교는 토속신앙과 결합한 카톨릭 인구가 인구 전체의 85%를 차지하고 이슬람이 5%, 그리고 개신교가 9%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게는 이곳 필리핀에서 사역하고 있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2007년 가을, 기도 가운데 필리핀 땅에도 혼돈과 어둠과 공허함으로 길을 찾지 못하고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인들이 있고, 그 상처와 욕망과 성취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서 건강한 자기 정체성을 회복하고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로 살아가도록 가서 그들을 도우라는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순종에서 떠난 이곳에 예비해 두신 동역자들이 있었고 어린이 공동체, 젊은이 공동체, 장년 공동체로 구성된 이곳 한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은 신실히 일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9년 6월부터 섬기게 된 교자식 교회 선교센터를 통해 한국에서 단기로 보낸 다음 세대의 영성과 언어를 훈련시키는 사역을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제가 필리핀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유는 저를 목회자와 선교사들을 돕는 헬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는 영향력 있는 리더로 살기보다는 참된 리더들을 찾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좋은 헬퍼로 살아갈 열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인지 제가 이곳에서 몸이 많이 아팠을 때는 자연스레 선교지에서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선교사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품게 하셨어요. 제가 이곳에서 재정적으로 무척이나 힘들었을 때에는 선교지에서 재정적으로 힘들어하는 선교사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2013년 쓰게 하신 목마름 153이라는 시집은 제 영혼을 깨우실 뿐 아니라 선교사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나누라고 주신 마음을 담은 책이기도 합니다. 필리핀에 온 지 얼마 후 도시의 빈민가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볼 때 제 눈에는 유독 깨끗지 않은 물을 마시고 있는 현지인들이 들어왔습니다. 오염된 우물을 마시고 배앓이를 하고 그 물로 몸을 씻어 피부병에 시달리는 아이들이 보였습니다. 저도 이곳에 와서 생활한 지 2달 만에 물 때문에 많이 아팠고요. 일주 사이에 15kg 정도 몸무게가 빠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주변의 선교사님들과 성도들도 석회가 많은 물을 먹고 결석에 걸려서 담낭을 떼어내신 분들도 적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2013년 12월 따클로반에 태풍 하리엔이 불어닥쳐서 국가 재난 상태가 선포되었을 때 제게는 홍수 속에 있는 그들에게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이 없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그 마음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정으로 정수 시스템 50세트하고 발전기 20개를 준비해서 교인들과 함께 폐허가 된 그 땅의 필요를 채우고 그 땅의 교회를 위로하고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 물 때문에 고생하는 주변 선교사님들과 그분들이 사역하는 현직 교회 그리고 코피노 공동체 및 고아원들을 돌아볼 마음을 주셔서 정수사역을 통해 100여 곳의 선교사님들과 그분들이 섬기시는 선교지를 돌아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선교지를 돌아보고 선교사님들의 기도 제목과 생활의 필요를 살피면서 이 사역으로 필리핀에서 신실하게 사역하고 계시는 최대한 많은 선교사님들과 현지 사역지를 섬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을 주셔서 팬데믹 이후 진행될 이 사역을 기도로 준비하려 합니다. 이곳에도 매일 코로나 환자가 15,000명가량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인들의 3분의 2가 한국으로 철수하고 선교사들은 사역과 재정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건강이 좋지 않은 시니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현지인들을 세워서 만든 모링가와 노니와 강황 캡슐이 있습니다. 이것을 재정적으로 힘들어하는 선교사 자립을 위해 사용하시도록 필요로 하는 교회에 제주에서 보내고 이를 통해
한국 교인들의 건강을 도울 뿐 아니라 그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들의 생활과 선교 자립을 돕고 있습니다. 저의 요즘 가장 큰 관심이자 기도 제목은 처음 사랑의 회복입니다. 선교지에 나온 후 저의 하나님을 향한 순수했던 사랑은 조금씩 희미해져 가고 그 자리를 사역에 대한 열정과 그것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하려는 내적 욕망이 차지해 가고 있음을 팬데믹 가운데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제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여겼을 때 하나님은 그분의 영으로 저를 충만케 하셨던 것을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팬데믹 이후 하나님께서는 아침마다 세계 선교사들을 온라인으로 모으시고 기도회를 갖게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선교사들이 함께 우리의 영적 부흥과 한국교회의 회복을 위해 부르짖고 있습니다. 9월부터는 더 기도가 필요하다는 선교사들의 마음이 모아져서 금요 철야 기도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기도회를 통해 열방에 흩어진 한인 선교사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서 마지막 때의 선교 사명을 성령과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의 손을 모아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계 선교사 기도회 때 나눈 시 메시지 하나를 나누려 합니다.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며 선교지의 현장에서 이 황홀한 관계를 누리며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황당한 관계, 황홀한 관계. 선교지에서 보이는 황당한 관계가 있습니다. 현지인을 자신의 종으로 부리는 선교사와 선교사를 자신의 봉으로 여기는 현지인과의 관계입니다. 선교지에서는 정말 황홀한 관계도 있습니다. 종으로 현지인을 섬기는 선교사와 선교사를 본으로 따르는 현지인과의 관계입니다. 봉으로 여겨지는 과정을 지나 본으로 여겨지는 사역자들이 있어 좋고, 종으로 부리며 사역하지 않고 종으로 섬기며 사역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 행복합니다. 오늘도 보내신 이곳에서 그런 분들과의 황홀한 만남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선교주일 마지막 우리 주일입니다. 선교주일은 마지막이지만 우리의 선교의 사명은 결코 마지막이 될 수 없고 멈출 수 없습니다. 오늘 강동주 선교사님이 나누셨던 우리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특별히 저희 교회가 기도하고 후원하고 있는 우리 해외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스코틀랜드에 계시는 김유식 선교사님, 미얀마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이민철 선교사님, 파키스탄의 라자 선교사님, 피지의 박주동 선교사님, 베트남의 이호 선교사님, 필리핀의 강동주 선교사님, 손승식 선교사님, 조성일 선교사님, 온누리 선교회, 카자흐스탄의 임요한 선교사님, 그리고 이 시간에도 저희와 함께 예배하고 계시는 인도네시아의 우리 김정길 선교사님,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그 자리를 지키며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그들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생명과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강동주 선교사님이 나누셨던 기도의 제목처럼 처음 사랑이, 처음 열정이 회복될 수 있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의 영적인 필요와 정서적인 필요와 우리 물질적인 필요가 끊이지 않고 공급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어려워지면서 가장 먼저 선교비를 끊고 중단하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선교지 가운데 거의 70%가 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동양교회를 귀하게 사용해 주셔서 오히려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작년과 올해 더 선교에 힘쓰게 하셨고, 더 많은 선교사님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이 은혜가 우리 동양교회 안에 더욱더 충만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 세계 열방에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우리가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김윤식 선교사님, 스코틀랜드의 아버지 하나님, 미얀마의 이민철 선교사님, 파키스탄의 라자 선교사님, 피지의 박주동 선교사님, 베트남의 이호 선교사님, 필리핀의 강동주 선교사님, 손석식 선교사님, 조성일 선교사님, 온누리 선교회, 우리 인도네시아의 김정길 선교사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아버지 카자흐스탄의 임요한 선교사님, 하나님 그분들의 생명을 지켜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대의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처음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영적인 필요와 물질적인 필요와 정서적인 필요가 공급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하여 입술을 열어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아버지는 그 땅의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회사를 통해서 오늘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잃어버린 영혼이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때 기뻐하며 춤을 추시는 그 하나님의 기쁨이 선교사님들에게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동양교회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도 가는 선교사가 되든지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선교사의 삶을 감당하며 전도자의 삶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는 한 영혼을 작정하기로 결심하고 결단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작정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 시간에 우리 9월 12일까지 우리가 제출하는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11월 14일과 21일에 영혼의 추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고 여름날의 냉수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우리 동양교회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한 영혼을 작정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남편, 아버지는 우리의 아내, 우리의 자녀들, 아버지는 우리의 친척과 우리의 이웃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하는 가운데 작정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는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을 아버지를 주께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는 영혼의 추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우리 동양교회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그렇게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받아들아 외쳐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영원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배로 갚아주시며 하늘 창고를 열어주시고 땅의 창고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양교회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세계 선교, 동양 선교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8월 29일 주일 교회 소식에 앞서 오늘 저희 동양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약성경 통독 새벽 기도회를 잘 마쳤습니다. 함께 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 동양교회는 8월 한 달을 선교의 달로 지킵니다. 저희 교회에서 후원하고 기도하는 선교사님들의 선교지 소식과 사역 내용과 기도 제목들을 영상으로 받아 주일 예배 시간에 함께 보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려고 합니다. 기도하면서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여 오는 9월 12일 주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하며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기도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작정하신 기도 시간에 교회와 가정과 직장에서 도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전교인 신약성경 필사와 성경 암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필사 및 암송 기간은 3월 1일 월요일부터 11월 28일 주일까지이며 11월 28일 주일까지 노트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상은 12월 25일 성탄절에 있습니다. 필사 노트가 더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한 권의 가격은 7,000원입니다. 광주 제1로의 중부시찰 교역자회 원래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인하여 취소됨을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주 따르게 하소서. 주 따르게 하소서. 아멘.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보리라 그날에, 보리라 가득한 세상에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우리 바다 덮음같이 인정하는 온 세상 가득하리라.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동양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과 열방의 교회와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